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나병 환자 10사람 중에 우리가 주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는데 감사를 조금 더 뛰어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을 관찰할 때 육하원칙에 따라서 관찰을 하며 먼저 본문에서는 맨 처음에 11절에서 언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게 장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12절 처음에도 장소가 한 마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그 땅이 그 이방인들의 땅이기 때문에 바로 질러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돌아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굳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라고 하는 언급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이 지역으로 그냥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단지 이 나병 환자들 사이에 이 갈릴리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둘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도 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어디다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러니까 역시 이 본문도 어제 본문처럼 예수님께 십자가 지러 가는 시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 아마 십자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대표적인 인물은 나병 환자 10명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소리 높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제 보통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일반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구걸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데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외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이름도 알고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초대교회의 아주 전통적인 기도문이죠. 귀리의 엘레이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가장 전통적인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거죠. 나병 환자는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지 않으셨는데 이미 이 나병 환자들은 가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의 행동이 있는 겁니다.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그러니까 즉시가 아니어도 이렇게 치유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좀 다른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어보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다. 다른 사람 다 어디 갔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 단계를 같이 하면 질문과 묵상을 연구와 묵상을 같이 하면 아까 이 장소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야기했고 그리고 분명히 이들에게도 믿음의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고쳐지지 않았는데 말씀하니까 그 사람들이 갔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도 있고 또 중간에 가다 보니까 치유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치료의 증거를 지금 당장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이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나중에 1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19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혹은 치유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한 거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순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혹은 말씀의 지식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렇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잠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15절에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한 그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체적인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란 참 미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을 옮길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산을 옮길 믿음이란 성취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산을 옮기는 거니까요. 구약 성경도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그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믿음 맞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도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나머지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처럼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그것이 거대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낫지도 않았는데 말씀에 순종했고 가는 중에 병이 나았으니까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건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찾아온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의 주인을 바꿀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는 모세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 거죠.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비슷합니다. 모세의 법은 지켰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거나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통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인은 모세의 법을 지킬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받아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런 편견과 혐오를 뛰어넘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런 믿음이다. 그런 구원을 주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저는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는데 좀 저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교회에 오래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병이 낫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다 가고 나면 여기서 이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러면서 항상 다 끝나고 나면 오늘도 안 되었네라고 하면서 나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아, 이렇게 목사가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죄책감, 자책감 뭐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감사할 줄 알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이 믿음의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 연결되는 방법이 참 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 하늘의 기쁨을 또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참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며 이 수많은 말씀을 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참 단순하다는, 간단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또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언제든지 주님 붙잡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또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깨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그 사랑 잘 세워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어제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가 되는 교육을 시작하려고 선포를 했습니다.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누구를 영접시키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우리 앞길을 막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속히 모든 교회 체계 움직임들이 교회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